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과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과 욕심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없다면 병든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일 것이라고 가장 많이 믿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사실 세상에 돈처럼 좋은 것도 많지 않고 돈처럼 힘이 있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의심하지 않고 돈이 천국을 여는 열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열기 위하여 열심히 돈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천국의 열쇠만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돈으로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만 읽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은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없고 믿음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처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진리입니다. 이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되고 또 천국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던 사람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열고 닫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던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오직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전혀 딴 길이 없다는 아주 단정적인 말입니다. 사실 단정적인 말을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저는 성경에 단정적인 말이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이 오직 믿음 하나 잡으면 산다는 말씀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산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뜻은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믿음이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이 천국의 열쇠라고 할 때 도대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인데 도대체 믿음이 뭔가 물으면 막상 대답할 말이 썩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작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기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매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더 줄이라고 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거기서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삽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를 무엇이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죄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라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짓고 살면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망합니다. 나 자신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잘 살려면 나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주인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기는 하지만 한 번도 조종해 본 일은 없고 조종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지식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종실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조종관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비행기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똑같은 이치로 저는 저와 세상을 제가 직접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것이 안전하고 나와 세상을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날 새벽 4시 반에 그 다리를 운전하여 지나갔습니다. 성수대교는 오전 7시경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4시 반에는 성수대교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것 알지 못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운전하여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여 돌아오는 길에는 한남대교로 건너왔습니다. 한남대교에 차가 올라선 순간 핸들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다리도 무너지면 어떡하나, 나 수영도 못하는데, 그러고 건너왔어요. 정말 핸들 잡은 손이 떨리더라고요. 멀쩡한 다리는 부들부들 떨고 지나가고 무너질 다리는 찬송가 부르고 지나가고, 이게 누군가? 이게 접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이게 무너질 다리인 줄도 모르고 멀쩡한 다리인 줄을 모릅니다. 멀쩡한 다리는 불안해하고 무너질 다리에는 천하태평이고, 이게 김동호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한 치 앞으로 아십니까? 우리의 무지무능함을 여러분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날 그 일을 겪으면서도 나를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믿고 살다간 망한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망한다, 빨리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살펴보고 늘 하나님께 인정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저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라면 저는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믿음 하나 붙잡으면 딴 것은 붙잡을 것도 없다. 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없다. 난 잘 살 수 있다. 성공하면 좋지만 세상적으로 좀 실패한다고 해도 대수 아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제 믿음입니다.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은 그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목사입니다. 밤낮 설교를 해도 이 설교만 해도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고 그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미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아톰, 마징가 젯, 슈퍼맨 같은 만화 영화가 상영되면 다음날 목에 보자기를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생깁니다. 나는 아톰이다, 슈퍼맨이다. 그러고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베란다 문을 잠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내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는 아이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슈퍼맨이기 때문에, 목에 보자기를 묶었기 때문에 자신도 슈퍼맨과 같이 똑같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절대로 슈퍼맨을 봐도 자기가 슈퍼맨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자기 묶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른들은 그와 같은 착각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나는 아톰이다 라는 말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아톰이라는 놈이나 내 사전엔 불가능이라는 없다는 분이나 그놈이 그분입니다. 프랑스에 갔을 때 나폴레옹이 살던 궁전 제가 샅샅이 봤어요. 방마다 나폴레옹의 초상화가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그려져 있더라고요. 나폴레옹의 초상화 자세히 보니 그 양반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고 있던데요. 아, 당신이 그래서 망했구나 내가 생각했죠. 나폴레옹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자신이 전능한 사람인 줄로 그만 착각했습니다. 유능하다는 것과 전능하다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말이고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전능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전능하다는 말인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주체사상이 강한 사람이었죠. 북한에 갔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대요. 주체사상 따지고 보면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똑같으냐. 이것도 가르쳐줄 수도 없고 답답해서 그냥 픽 얼굴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체사상이 참 매력적인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좀 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천주교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천주교의 잘못 알지만 천주교만 잘못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하답니까? 교리가 완전해서 구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거 비판하고 가르쳐줘야 되지만 천주교 영세받은 사람을 세례도 안 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구원 없다 그렇게 하면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 목사가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닌가. 아니요, 저는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불교는 교리가 전혀 엉뚱해요. 자기가 부처인데요. 그건 신앙의 논리와 다른데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천주교, 성결교, 우리 장로교지만 감리교, 그도 우리 다른 것이 있고 잘못된 것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같이 구원이 있죠. 나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부처라고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를 인정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자기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망하고 실패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능하다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망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바로 그와 같은 어리석음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된 것, 그것이 나폴레옹이 실패하고 망하게 된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세상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여러분과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죽고 망할 사람입니다. 아니요,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라 죽고 망한 사람입니다. 망하는데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그는 벌써 망한 사람이지 차차 망할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인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분명 하나님이십니까? 살고 구원 얻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살았고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 주인인가를 묻고 확인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삶의 성공은 하나님으로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성공, 사업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성공한 사람이고 또 성공할 사람입니다. 사업이 좀 커졌다고 이건 내 건데 욕심 부리면 망한 사람이고 죽을 사람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죽음은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7편을 보면 이런 표제가 제목처럼 붙어져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베냐민 구시라고 말을 쓴 것은 구시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구시가 사울의 족속, 사울의 친족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당황했어요. 제가 그 시편 7편을 읽다가 처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정말 다윗 맞아?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이 사람 이거 정말 다윗 맞아? 이거 정말 다윗이 쓴 시편이야?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나도 잘 모르는 굿이, 그게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그거 시시한 굿이 하나 놓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다윗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다윗 맞아?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고 하던 당당한 다윗이 구시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다윗 같아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이중성이 있냐? 다윗이 이렇게 왜 삶이 일치하지 못하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 다윗 맞아? 이 시편 정말 다윗의 시편 맞아?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저는 당황했어요. 그러나 아니요,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보고 또 보니까 다윗 맞아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일관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일관성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시가 쳐들어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그는 무섭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기도한 사람이고 구시 앞에서도 기도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하지 않았고요, 구시 앞에서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윗은 철저히 일관적이었고 일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 같았으면 골리앗 앞에서는 기도해요, 구시 앞에서는 기도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바쁘신데 신경 끄세요. 구시는 그냥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골리앗이 나오면 그때 좀 도와주시죠. 저는 구시 정도 놓고는 기도 안 할 겁니다. 왜요? 구시 정도, 그까짓 건 한 주먹도 안 된다.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도 자신 없고 구시도 자신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이 있었고 구시 앞에서도 자신이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었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 의지하고 구시는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게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구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골리앗을 이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골리앗 때도 하나님 믿었고 구시를 만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신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시 때에도 승리하였고 골리앗 때에도 승리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자기를 신뢰했어요. 언제나 신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공했고 나폴레옹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골리앗에게는 승리하고 구시에게는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에게는 패배하고 구시한테는 승리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골리앗한테는 이기고 더 말도 안 되는 구시한테 패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골리앗에게는 승리를 할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 골리앗 못 이겨요. 그러나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골리앗도 이기게 할 줄 믿어요. 그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밥 안 먹고 기도해요. 잠 안 자고 기도해요. 금식, 철야, 소나무 많이 죽지요, 뽑느라고. 그러니 골리앗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시한테 패배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시 그까짓 건 문제 없어요. 하나님 그냥 쉬셔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패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골리앗과 같은 강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의지하고 구시 같은 사람이 나오면 내가 주인 되고 안 됩니다. 구시든 골리앗이든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긴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건 정말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연습해 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킨 직후 어이없게 성 같지도 않은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대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성과의 전투는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매일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나팔불라. 여러분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뭐 이러시나. 나 같은 좀 찜찜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랬어요. 나팔 불고 함성 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의뢰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 성을 만만하게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배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승리하고, 아무리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패배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이 성에 무너집니다. 구시에 패배할 겁니다.
절대 골리앗을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강해서 이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긴 것이. 굿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굿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뼈저린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리고 성이든 아이성이든 골리앗이든 굿이든 언제나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승리하겠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가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욕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욕심이 많아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자리 내놓기가 싫어요. 다 내 건데, 이것도 내 건데, 이 교회 내 교회인데, 이 재산 다 내 건데, 이거 다 내 건데, 내 거 하다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어요. 죄된 본능은 믿음을 갖게 하기를 어렵게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얻으려면 그러므로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 줄 아세요? 죄와 싸워야 하고 욕심과 싸워야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 죄와 욕심과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기는 하지만,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줄 착각하고 믿으려고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태반입니다. 백날 다녀보세요. 구원 얻나. 높은 뜻 교회는 좀 높으니까 땀 좀 흘리고 계단 많이 올라오니까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약효가 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교회 백날 다녀보세요. 교회 다녀서 구원 얻나? 예수 믿어서 구원 얻지. 그러면 교회는 왜 오나? 교회를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져야 혼자 믿는 것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예수 안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교회 백날 다녀보세요. 목사가 되어보세요. 장로가 되어보세요. 권사가 되어보세요. 헌금 좀 해보세요.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부적인 줄 알고 다니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부적 아니에요. 오늘도 참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왔었기 때문에 이번 주일은 불안 나겠지요? 차 한잔할 거예요. 그죠? 예배 드렸는데, 헌금도 꽤 했는데, 병 안 날 거야. 차 안 뒤집혀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조심하세요. 운전 잘못하면 차 뒤집혀요. 불조심 안 하면 불 나요. 운동 안 하면 약해져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모든 게 보장되리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미신 무당한 데 가서 돈 주고 부적 사는 거는 뭐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많이 다를 거 없어요. 크게 다를 것 없어요. 가만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인지, 부적을 예수님으로 바꿔놓고 그러는 것인지 참 애매하고 뭐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믿음은 교회 나오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교회 나오는 것에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얻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쟁취하세요.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가장 방어가 되는 나와 뼈저리게 싸우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 믿지 마세요. 신뢰하지 마세요. 부인하세요. 철저히 죄된 욕심과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세요. 절대로 두지 마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으로만 신 삼고, 구시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은 꽤 힘이 있어 보이지만 별것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게는 천국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천국이 땅에서 열립니다. 난 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여러분, 천국이 땅에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게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에 가서는 완벽한 구원이 있죠. 근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는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였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한테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진검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하러 이건 높은 뜻 숭의교회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전에 다니시던 교회가 마음에 좀 들지 않으셔서 오셨습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는 마음에 드십니까? 요구르트 광고 같은 애 자꾸 이렇게. 높은 뜻 숭의교회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과연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은 하시지만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교회는 부지런히 열심히 잘 나오는구만. 그래도 내가 주인이 아닌데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잘 안 들어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인정해 주셔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바꾼다고 순할 줄 아냐? 실력 없는 사람이 밤낮 연장 타령만 하듯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밤낮 교회 타령만 하던데요. 실력 없는 사람 연장 바꿔줘 봐야 실력 없으면 일 잘 안 돼요. 그래도 일 잘 안 된 걸 연장 탓만 하고 연장이 나빠서 어쩌고 저쩌고. 연장 중요하죠. 바꿀 땐 바꿔야죠. 그러나 연장 탓만 하는 건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실력이 없는 거는 살펴도 안 보고 왜 연장 탓만 해요? 교회 중요하죠. 좋은 교회 만들어야죠. 그러나 교회 타령만 했지 여러분 실력 없는 탓은 해보셨어요? 교회만 바꾼다고 여러분 구원 얻는답니까? 교회 바꾸면 뭐에 달라지는 게 있다 그러셔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습니까? 왜 아무 소리도 못하시죠? 처음에는 높은 뜻 숭의교회가 좋아 보이시더니 이제 한 2년쯤 되니까 슬슬 실증 나지는 않으십니까? 못마땅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슬슬 딴 교회 없나? 가보세요. 붙잡지 않을 테니까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마음 가지고 언제 예수 믿고 바로 살 기회가 있겠나? 자기 믿음 없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밤낮 연장탐낮 하는 사람이 언제 구원 얻고 천국의 열쇠를 얻겠습니까? 교회 걱정하는 거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교회 걱정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 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인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실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입니다. 교인이 좋으면 그때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좋아서 교인이 좋아지는 법이 조금 있지만 정말 원칙은 교인이 좋으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높은 뜻 숭의교회가 2년도 안 되는데 벌써 좋은 교회가 됐대요? 왜 아직도 그게 안 됐다고 실망을 하신대요? 교회가 뭔데?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당이 있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당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면 예배당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셔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비로소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여러분 타령하면 못 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얻을까요? 교회 직분 맡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연보점 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천국의 열쇠하고는. 착각하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실 텐데요, 난 너 도무지 몰라. 제가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였는데 너 잘나서 했지, 너 주인 노느라고 했지, 뭐 나 섬기려고 내가 했냐?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제가 장로였는데요, 권사였는데요, 제가 연보한 게 얼만데요? 연보낸 거 가지고 세금은 좀 감면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죄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아니요,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에요. 나폴레옹과 같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끝장난 겁니다. 구시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면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나를 사자처럼 찢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좀 예수 좀 잘 믿으시면 참 좋겠어요. 매사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좀 생명 걸고 사시면 좋겠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여는 건 나도 열어야죠. 뭐 여러분만 여는 거 구경하면 되겠어요, 목사라고? 나도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 목사님, 천국이 열려요. 정말 하늘이 열려요. 닫으니까 닫히네요. 정말 그러네요. 천국의 열쇠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걸 봐야 그게 좋은 교회지. 예배당이 있냐 없냐, 교육관을 짓냐 안 짓냐, 뭘 하냐 안 하냐. 여러분, 그건 좀 토론하고 의논할 가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좋은 교회 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진검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삭은 사망이니라. 이 두 말씀 마음에 새겨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도 의지하지만 구시가 공격해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시는 내가 처치하겠다 믿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상에서 무너지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는 까닭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매사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며 하나님만 신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진검승부를 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사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은 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천국의 열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